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다 함께요. 이는 성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뉴스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 평강과 오늘도 승리로 이끄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영광과 능력과 권위는 오직 헌신에 있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헌신된 부부,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런 첫째 부부가 함께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엔 6번이나 이들 부부 이름이 나오는데 부부의 이름이 함께 따라붙어 나옵니다. 이는 이들 부부가 범사에 한마음 한뜻으로 봉사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사의 관습상 항상 남자 이름을 먼저 호칭이 되는데 유독 6번의 기록 중에 4번이나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를 봐서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더 헌신적이었고 활동적이 아니었겠는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들 부부는 아볼라라 하는 젊은 청년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논리정연하게 설교를 잘하고 있었으나 그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비록 이들 부부가 장막 제조업자, 천막 제조업자에 불과한 그런 미천한 자들이었지만 오늘 본문 26절과 같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단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었던 아볼로의 신앙을 깨우쳐 주었고 또 그를 위대한 설교자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에도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또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이웃에게 전하는 일, 이는 가장 큰 헌신이고 가장 고귀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 지도자에 대한 헌신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교회와 주의 종에게 헌신을 했는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떠나자 함께 이들 부부도 같이 따라 나섭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발맞춰서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헌당했으며 주의 종 바울과 교회를 깍듯이 섬김으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헌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오늘에 이르러서도 점점 더 이웃의 아픔을 유면한 채 그냥 모른 채 하는 이 현실에 또 교회 봉사를 멀리하는 가정이 대부분인데 이들 부부는 마치 청순한 눈 속에 에델바이스 꽃처럼 그렇게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듯이 우리도 선한 이웃도 다 모두가 새 희망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는 모두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핍박과 자기 희생이 뒤따를지라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9절 말씀과 같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대백성이 많음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주위를 돌아보면 아주 두려운 요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고린도는 그 도시는 타락하고 퇴했고 완고한 유대인들은 계속 대적하고 핍박하였으며 복음을 거부하여 심지어는 모독까지도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러나 주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도 말라 하고 내가 너를 보고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도 말라고 말하며 특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힘입어서 어느 누구 어디든지 복음을 증거하기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재판 진행 자리에서도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단체든 어느 모임이든지 이든 세상에 흔히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꼭 있어야 할 사람,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 세 가지 부형인데 이 곤충의 생태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거미라는 곤충과 개미라는 곤충과 또 꿀벌이 있는데 거미는 하루 종일 쉬었다가 배가 고프면 거미줄을 쳐서 날아다니는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해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미는 열심히 일을 잘합니다. 부지런히 일하는데 남의 일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만 계속합니다. 그럼 이는 있으나 마나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꿀벌은 이곳에서 저곳을 날아다니면서 서로 수정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꽃 속에 있는 꿀을 저장함으로써 그 꿀에 대한 그 효능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할 그 존재가 꿀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태계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도 타인을 시험 들게 하는 검역 유형과 같은 자신만 그런 유형이 있는가 하면 자신만 바르고 살되면 그만이지 하면서 계명과 같은 유형이 있는가. 그러나 한편 이웃을 도와주고 헌신함으로 교회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꿀벌과 같은 존재가 절실해지는 이 시간, 이 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과 같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여기 이기밀어라의 의미는 교회 일에 적극 동참하여 적극 보호하는 일, 따라서 이 말의 직역은 잘못된 것을 철저히 책망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 복음의 진리라는 진리를 수호하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리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헌신을 거울 삼아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인생길을 달려가는 끝자락에 모두가 승리하시는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